그리스도와 율법.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우리는 그 다음 성경절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는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생각하게 했는가? 모형적인 제사와 희생에서 표상된 그리스도를 그들이 가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늘로 들어가는 입구로 율법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지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손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옛 빛을 새로운 환경에서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그분의 가르침과 함께 오신다. 그분은 그 빛을 복음의 구조 안에서 드러내고 그들이 이 빛에 관해 이것을 갖는 것이 필수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신다. 여기에서 그분은 여호와의 율법에 아주 폭넓음을 보여주시며 여기에서 그분은 여호와의 율법이 아주 폭넓음을 보여주시며 이것의 확장된 특성, 즉 그들이 전에 이해하지 않았던 빛으로 그들 앞에 제시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이것을 행하시는 순간 그 빛에 반대하여 저항이 일어난다. 그들은 왜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가르친 것과 같지 않았으며 그것은 다른 환경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잘못된 사상과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읽으신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그분이 자신들이 한 만큼 율법을 기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분은 그들의 생각을 잡으시고 말씀하신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그리고 그분은 이것을 보다 더 분명히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절. 이제 그들은 율법과 그것을 중심으로 강제 조항을 설정하였으며 유한한 존재 인간에게서 나온 규칙과 생각으로 부담을 주었으며 심지어는 그들이 그것을 해석하는 문자에 있어서조차 아무도 율법을 준수할 수 없었으며 그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하여 율법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며 그것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른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을 나타내신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하여 율법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 그것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른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을 나타내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진리의 원천이셨다. 그분이 선지자에게 주셨던 교훈들은 거짓된 환경에 놓여졌으며 그것들을 참되게 놓는 것이 그분의 사업이었다. 그분은 모든 진리의 토대요. 그분은 모든 진리의 원천이요 토대요 창시자이시며 그분의 사업은 모든 인간의 전통을 벗기시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선지자의 학교에서 그들의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은
모든 나라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분은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신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다. 마태복음 22장 29절. 그들은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나무를 보았다. 그리고 진리는 왜 그들의 마음에 분별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모든 진리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업의 한 분야는 그분이 아버지의 한 대표로서 세상에 오신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며 이것은 오늘날 심지어 진리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단지 그대들이 연전에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은 줄 안다. 나는 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하기를 원하며 그분을 사랑과 자비와 동정과 부드러운 열정의 그리스도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했다. 화이자매여, 내가 회개할 때 예수께서 내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내게 말해 줄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갈바리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구주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마음에 제시하는 증거가 있다. 그대가 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증거이다. 갈바리아 십자가로부터 반사되는 빛은 죄의 용서를 위해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말해주며 그것은 우리가 청결해지고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는 한 여성이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한다. 오, 만일 주께서 그녀에게 꿈 가운데 그녀에게 자비를 가지고 계시며 그녀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만 있다면 그렇다. 그분은 그녀에게 가르치셨으며 그녀는 꿈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첫 번째 감명은 이것이었다. 그 꿈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것보다 더 강하지 않는가 라는 것이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취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특별한 빛과 강한 증거를 위해 간청할 때는 언제나 그것을 얻기 전까지 오래 기다려야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취해야 했으며 그것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믿었다. 나는 아담의 딸 중에 하나이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한 사람이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나신 구주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귀가 와서 그대의 죄와 끔찍한 악을 지적하면 그에게 말하라.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 그대는 이렇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대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갖지 않겠는가? 그분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대로 돌이키는 것이 가능했다면 그분은 결코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이곳에 오셨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을 구속하고 아담이 타락 전에 서 있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해야 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체물과 보증으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체물과 보증으로 오셨다. 그분이 오시기 전 그들은 멍에 아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율법 위에 계셨으며 율법의 창시자이셨으므로 그분에게는 멍에가 없었다. 그리고 천사들은 멍에 아래 있지 않으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였다.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하게 오실 수 있었으며 그분은 모든 슬픔과 비통함과 죄, 불행에 자신의 가슴을 여실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복음을 통해 빛의 생명과 불멸을 가져오실 수 있었다. 이것이 생명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것이 생명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분은 고안된 계획을 수행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제사로서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은 이것을 강요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것을 자신이 취하셨다. 그분은 무덤 속으로 내려가셨으며 그 무덤으로부터 올라오셨다. 그분의 죽음에서 사단이 승리한 듯이 보였을 때 그는 오래지 않아 자신의 경계를 넘어선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사단은 무엇을 했는가? 그는 하늘에서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 세계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없애고 그들이 더 좋은 스스로의 법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온 하늘의 우주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단을 없애지 않으셨는가? 왜 그분은 죄를 없애지 않으셨는가? 사단은 자신의 품성을 개발시키도록 허락받았으며 그가 이 기회가 없었다면 이 모반의 모든 원인을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돌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그의 새로운 원칙을 개발할 기회를 가졌으며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는 이것을 행했다. 그는 자신의 원칙을 실행했으며 그것들이 인도할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같은 것이 실행되는 것, 즉 무법의 원칙이 무엇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동일한 것을 본다. 원수는 일해왔으며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는 큰 능력으로 내려왔으며 하나님의 영이 지상에서부터 물려갔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을 거두셨다. 우리는 존스타운만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마귀가 도시 전체를 없애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이 지상 역사가 마칠 때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큰 능력으로 내려와 멸망할 것들 안에서 불의의 모든 기만으로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는 빛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잔인한 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즉 그들에게 새로운 빛을 주시지 않고 떠나실 것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더 많은 빛을 받아야 하며 증가된 빛을 가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그대에게 주어진 기별들을 새로운 큰 빛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환경 가운데 세워지고 놓여진 옛 빛이다. 예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부터 말씀하실 때 가장 놀라운 빛을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기 직전 애굽인들에게 재앙이 연이어 떨어졌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하늘의 사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을 죽도록 고통을 허락하시고 바로가 그들의 죽어있는 모습을 볼 때 그는 위대한 스스로 계신 분, 즉 애굽왕 바로가 자기의 모든 경험과 저항으로 대결하거나 이길 수 없는 한 능력이 위에 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지막 밤에 무엇을 해야 했는가? 그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취해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다.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임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이 이것을 볼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어떤 일이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천사가 처음 난 것들을 죽이기 위해 땅에 돌아다닐 때 문설주와 임방에 표해진 피를 보면 그는 문설주에 피가 있는 자들은 넘어가는 것이다. 인자가 오시기 바로 직전에 수년간 원수의 편에서 그의 지옥 같은 그림자를 사람과 그의 구주 사이에 던져놓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그가 자신을 위해 드려진 것은 완전한 희생, 완전한 구주이심을 분별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은
신령한 능력과 연합되어 사단은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은 신령한 능력과 연합되어 사단은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은 신령한 권세와 연합될 수 있다. 사람은 인성의 결점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여기에 구속이 있다.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분은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렇다.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입장이다. 그리고 누구라도 율법을 반대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확실한 가운데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고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나 제약의 사람이 그것을 취해서 넷째 계명을 변경하여 하나님이라 칭하며 경배할 수 있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는 그의 위대함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가짜 안식일을 밀어 넣었다. 이제 제약의 사람이 시작한 안식일과 주 여호와 하나님의 제7일 안식일 사이에 시험이 오고 있다. 우리 앞에 시련의 시기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뜻하시는가?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자 할 것을 뜻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우리는 여기에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마귀는 내게 오고 죄는 끊임없이 최상권을 차지하기 위해 역사한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면 그대는 행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행위가 먼저 와야만 하는가? 아니다. 믿음이 먼저 와야 한다. 그러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져야 한다. 여기에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모든 대열이 오게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십자가에 다가올 때 아버지는 십자가의 담례를 하시고 희생은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죄의 짐을 가지고 죄된 사람이 십자가로 온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갈바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발에 자신의 죄를 놓는다. 여기에서 자비와 진실이 서로 만났으며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어떤 한 사람이 말한다. 그런데 그대가 회개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가? 누가 우리를 이끄는가? 여기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정죄한다. 그것은 그의 품성의 결함을 지적해낸다. 그러나 그대는 온 생애 동안 율법 앞에 서서 나를 깨끗게 해다오, 나를 하늘에 적합하게 해다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다. 죄에 있어서 율법을 범한 자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율법에는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율법 안에 우리의 의로 나타나셔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높여져야 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며 이 세상에 있다. 그리고 사람은 들려지신 분께 이끌려지며 들려지신 분은 회개하도록 그분에게 이끄신다. 그것은 그 자신의 일이 아니다. 믿는 것 외에 그는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안다. 그는 놀라기 시작하고 부끄럽게 된다. 이 일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가 율법을 범한 것이 있음과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본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소망과 믿음으로 그는 무한한 능력의 손을 잡게 되고 매 걸음마다 회개하게 된다. 무엇을 회개하는가? 자신이
여호와의 율법의 모든 원칙을 범했다는 것을 회개한다. 바울은 집집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할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르쳤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가? 마음을 이끄셔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분의 아들을 죽음에 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갖게 된다. 이제 예수님은 그의 신성에 인성을 옷 입으시고 이 세상에 서 계신다. 그리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만 한다. 그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죄로 서게 된다. 오, 나는 구주가 계셔서 기쁘다. 우리는 사람의 인간적인 노력과 결합될 성령을 모셔야만 한다. 나는 구주가 계셔서 기쁘다. 우리는 사람의 인간적인 노력과 결합될 성령을 모셔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 이것이 승리, 즉 그대의 믿음과 감정과 선행인가? 그런가? 아니다.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무엇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나신 구주의 피의 공로를 붙잡아야 한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었다. 거기에 우리는 그것의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 심령의 재단에 불타고 있다. 우리는 만들어진 우화를 교묘하게 따라서는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드러내왔다. 만일 그대가 선행을 뽐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없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자만이 들어왔으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것을 읽어보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계시록 3장 14절로 16절. 무엇이 문제인가? 그들은 첫사랑을 잃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분은 이 말씀으로 무엇을 의미하시는가? 그 백성들이 큰 빛과 지식을 가지고도 그들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산 원칙인데 그 빛과 증거를 사업 가운데 세상에 주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그분은 그들에게 매우 혐오감을 느끼시며 아버지께 그들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나타내시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제 어려움이 무엇인가? 불로 연단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시련을 겪으실 정도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셨으며 승리자로 나오셨다. 그리고 흰옷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의이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것은 그대가 참된 의와 자기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다. 이제 여기에 그 사업이 있다. 하늘의 상인은 우리 앞에 오르내리시면서 말씀하신다. 내게서 살아. 여기에 하늘의 상품이 있다. 내게서 살아. 그대는 그렇게 하겠는가?
그대는 이것을 사야 한다. 하늘에는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자유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없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기별은 우리를 향한 것이다. 우리는 이 회중의 형제 자매들이 이 기별을 붙들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주어진 빛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 이제 어려움이 무엇인가? 불로 연단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시련을 겪으실 정도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갖고 계셨으며 승리자로 나오셨다. 그리고 흰옷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의이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것은 그대가 참된 의와 자기의 사이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다. 이제 여기에 그 사업이 있다. 하늘의 상인은 우리 앞에 오르내리시면서 말씀하신다. 내게서 사라. 여기에 하늘의 상품이 있다. 내게서 사라. 그대는 그렇게 하겠는가? 그대는 이것을 사야 한다. 하늘에는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없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기별은 우리를 향한 것이다. 우리는 이 회중의 형제 자매들이 이 기별을 붙들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주어진 빛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열어주셨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의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힘, 우리의 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사야에게 우리의 힘이 누구신지 물어보도록 하자. 그는 대답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시대까지 메아리쳐 내려올 것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9장 6절.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은가?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다 덮을 수 있지 않은가? 우리는 자기를 높이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숨어야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강력한 힘 안에 숨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대처할 수 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들과 대처할 수 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 중 아무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 그대들은 말할 것이다. 그런데 리뷰지에 있는 스미스 형제의 글의 뜻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나무를 보고 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된 조건 속에 놓인 것들을 취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처럼 그것을 한 묶음으로 메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으면 여호와의 율법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의 남편은 율법의 이러한 것을 이해하였고 우리는 아무도 잠들지 않고 날마다 밤마다 말하였다. 이것이 백성들이 애써야 하는 바로 그 원칙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분께 오자마자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의를 위해 빛이 뿌려졌으며 10년 가운데 고결함을 위해 진리가 뿌려졌다는 것을 말하기를 원한다. 이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나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르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면 아버지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나는 내 생애의 모든 날을 통곡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요셉의 새 무덤에 계시지 않으며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거기에 계신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그분의 손에 가지고 계신다. 나는 내 손바닥에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
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하지 않으면 무엇이 채울 것인가? 나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다. 당신은 이런 사람들이 제시하는 빛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지금 45년간 그것, 즉 그리스도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그대들에게 제시해 왔다. 이것이 내가 그대들의 마음에 제시하고자 노력해온 것이다. 와그너 형제가 미네아폴리스에서 이 생각을 제시했을 때 이것은 나와 남편 사이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이 주제에 관한 첫 번째 분명한 가르침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이것을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그것을 내게 제시하셨기 때문이며 그들은 내게 제시된 것처럼 결코 그것을 제시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제시했을 때 내 모든 심령의 조직은 아멘이라고 말했다. 뉴욕에 있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그대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빛에서 더 밝은 빛으로 전진하라. 여기에 진리의 광산이 있다. 일하라. 감추인 부활을 찾듯이 진리를 위해 팔아. 감추인 부활을 찾듯이 진리를 위해 팔아. 그대가 성경에 가고 하나님께 그대를 도와달라고 하면 그분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대의 기억에 가져다 주실 것이며 하늘의 빛은 그대 위에 비칠 것이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요청하노니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왜냐하면 그대의 빛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업이 묶여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능력을 지닌 남녀들을 보면 그들에게 용기를 주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하는데 초보자를 원하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사업이 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진리의 지식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가 자리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대가 성경의 교훈에 주어지는 학교에 참석하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이 말한다. 아, 나는 배틀크릭에 있는 학교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이 많이 있으며 그들은 캔사스에서 학교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는 람랭카스터이며 아주 가까운데 남랭카스터를 후원하지 않는가? 거기에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성경 교훈을 주는 데 있어서 머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과 가능성을 사용하는 법을 교육받지 않고 알지 못한다면 진리를 가르치러 나가서는 안 된다. 이제 그대는 목수일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좋은 건물을 지어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배우기를 원하시며 천사들은 마음에 감명을 주기 위해 바로 그대 옆에 있을 것이며 다니엘이 한 것처럼 그대가 성경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대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실행하기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그분께서 주신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다른 일을 가르치라. 이제 이것이 뉴욕에서 이루어져야 할 바로 그 사업이다. 마음을 높이고 고상하게 하고 성화되도록 하자. 그때의 목회자들은 죽음을 위해 일하지 않고 그대는 그들을 취하여 진리 안에서 훈련시킬 수 있게 되며 그들의 심령은 그것으로 불타게 되고 그들은 이것을 다른 이에게 말하고자 할 것이다. 이제 그대들은 여기에서 빛을 받았다. 그리고 그대들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대들은 집으로 가서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는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적절하게 일할 것으로 여기신다. 오, 나는 이 사업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처럼 보기를 얼마나 갈망해 왔는가. 나는 백성들 위에 쏟아지는 조수의 물결을 보기를 얼마나 갈망했는가. 나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선물 안에 온 하늘을 주셨으며 우리 모두는 이 빛, 모든 강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제 형제들이여 일하러 가라.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내라. 남 랭카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갈 수 있으며 그 대학에 가까운 사람들도 그곳에 가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일하러 나갈 일꾼들을 단련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제 목수가 자기 일에 지혜롭게 일하듯이 우리가 모두 무장하고 지혜롭게 일하자. 그가 자기 일을 배우지 않으면 지혜롭게 일할 수 없다. 그대도 마찬가지로 일할 수 없다. 우리는 말씀의 모든 면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 오,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여호와가 선하심을 맛보고 알자. 그대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빈다.